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혼 구원의 미션과 비전과 전략.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떤 원리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성경적 원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정리하면서 미션이란 말 또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 전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 이런 뜻인데요, 사명을 의미합니다. 미션은 사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나 단체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죠. 얘도 목적이 있죠.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별로 근데 존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이거를 잘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서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 깨라고 이렇게 존재합니다. 존재 목적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존재 목적이 있고, 또 회사들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합니다. IB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회사가 있죠. 거기에 미션은 뭐냐? 도대체 이 IBM이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서비스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와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존재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존재 목적이나 이유가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오늘 한기희 권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요, 95세세요. 95세.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죠. 근데 이제 95세가 되고 90세가 넘으니까 아무래도 몸이 힘들어서 못 나오시죠. 그래서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갔었죠. 그랬더니 쌩쌩하시더라고요. 눈이 또렷또렷하고 잘 들으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시고, 그러면 95세 되신 분이 건강한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식사를 못 하시니까 거의 하루에 죽 몇 숟가락 이렇게 드시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 갔다 와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 못 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만 좀 잘 드시면 좀 기력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잘 안 드시니까 그게 좀 힘들어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다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목적이야.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고, 그리고 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존재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예수 믿는 게 만약에 존재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늙어서 나이가 많아 죽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불러가세요.
영원히 그분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목적, 이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같은 말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선한 일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미션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목적,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포괄적이죠. 좀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마다 다르죠. 목적은 같아요. 미션은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고유한 목적은 그 안에서, 찬송하는 것과 선한 일 안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나와 있는 존재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전,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이 뭘까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스라고 하는 라틴어거든요. VIS.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see라고 하는 말입니다. see, 보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 이게 목적이고 미션이고 비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성취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략이란 뭐냐? 전략이란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책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 목적을 이루고 또 구체적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책략, 그런 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들을 적절히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그 비전과 미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략은 뭔가? 하나님의 전략,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3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제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서는 높은 데 있는 것은 그런 순서로 되지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도대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출이라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미션은 어디까지냐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앞에서 모세의 미션은 끝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미션은 누구에게 줬냐면 여호수아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왜? 미션이 끝났어요. 하나님 부르고자 하는 미션 뭡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모세는 잘 감당을 했습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비전을 보여주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션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요 영어 말 그대로 비스, 라틴어죠. 그 다음에 영어 그대로 see,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할 때요 꼭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 건축 그 교회 모형도를 그 당회장실에 담임 목사실에 딱 걸어놓고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했다고 그분의 설교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인도해내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전을 주시는데 적과 꼬리로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전략을 주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 뭐죠?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십계명, 성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다 전략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은 중구난방이거든요. 십계명을 딱 주세요. 그리고 성막을 전략으로 주십니다. 성막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그거 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멈추면 또 멈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셔서 그 전략에 따라가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서론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좀 이렇게 그러나,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미션과 비전과 전략이 있죠. 미션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세상 구원, 영혼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구원, 영혼 구원. 이게 전도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미션이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 지류에 속해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존재하죠.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학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선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귀중한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뭐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교회는 교회 내의 성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것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볼 것이냐? 성도들을 봐야죠, 당연히. 그러나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세계의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에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시선,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게
본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는데 더 이상 퍼져나가질 않아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돌에 맞아 죽지요. 그리고 나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퍼져가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라고 하고 그리고 온 지역으로 퍼져서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만큼 평안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입니다. 분열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핍박을 주시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흩어져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계속해서 깨어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영혼 구원,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지 아세요? 교회 내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저는 이 전도하는 것이 단순히 뭐 영혼들을 불러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또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되게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살아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비전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시선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전략은 뭐냐? 전략은 구체적이죠.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영혼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논쟁하지 않는다. 전도는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논쟁하면 이미 전도는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겨서 뭐 합니까? 논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전도자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남편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뭐 마귀 같은 뭐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보세요. 그럼 남편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논쟁하는 순간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그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자꾸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반박하지 않고요. 와서 보라고 얘기해. 와서 보라고. 와서 봐. 한번 예수님을 와서 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연옥 목사님이 오시는데 한번 와서 봐. 그분 얘기를 들어봐. 그분이 무당이었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 봐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반박을 하면 그 반박에 일일이 다 대답하고 그러면 반박을 하면 그 대답을 하면 그걸 끝나는 줄 아시면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면 아내나 남편이 뭐라고 하면 거기다가 자기 또 뭐라고 변명을 한다든지 뭐라고 또 대응을 하면 끝납니까? 안 끝나요. 어떤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대응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략.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때는 강권해야 됩니다. 내가 강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강권해서 내가 좀 강하게 미룰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강권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또는 어떤 아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돈 얼마 주고 예배당 한번 앉아 있기만 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겠지요. 그러나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고,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길에 들어서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이 또 있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선교할 때 우물 만들어주기 이런 거 합니다. 재능 기부도 해서 무료로 봉사해 주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CCC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반드시 농촌 봉사 활동했습니다. 농촌 봉사 활동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음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봉사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도 있죠. 참 전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신앙의 유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주일에, 사랑 나눔 전도 주일에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셀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잠언서 19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것을 저는 선물 전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와보라 전략, 강권 전략, 봉사 전략, 선물 전략. 받는 사람이 너무 부담 안 되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밑에 한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이런 선물들을 쭉 쌓아놓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줘요. 무슨 전도하는데 선물 주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접촉점이라고 해요. 접촉점, 답사 접촉점,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 목사님을 불러오는 이유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을 주는 거예요. 할 말을.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그마한 선물 하나 주고, 또 선물도 준대. 말씀 한번 들어봐, 와서 봐. 그런 접촉점들을 쭉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는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리에 앉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100명의 영혼들을 교회에 등록시키자는 목적이 아니고 100명의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앉게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셀 리더 총무들은 힘을 모아서 어찌됐든 각 셀에서 2명 이상씩 초청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노력했더니 정말로 우리 셀에서 2명이 왔다, 5명이 왔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셀에서 만약에 교회 나오기 전에 미리 모임을 갖겠다고 하면 소정의 비용을 셀에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게 그것도 활용하시고 이번에 100명 이상 꼭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주님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